보겠습니다. 24장 61절에서 마지막 절 6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마지막 결혼 부분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 67절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예, 같이 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하여 그 어머니 사랑으로 듣고 그를 제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는 신이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완전한 결혼을 마무리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삭과 리브가가 실질적으로 만나는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의 특징적인 행동이 나타나요. 당시 이삭은 과거 하갈이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을 마셨던 샘물 브엘라 헤로이 근처의 남방 지역에서 목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다 늘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 전혀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6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합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딱 이 자리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수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라틴어로 번역되는 불교의 성경이 또 70년 성경에 보면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명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히브리어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에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어원을 알 수 없는 신학자들은 이삭이 하나님께 자기의 장래와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아울러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이삭이 보여주는 우리는 이삭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신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리브가의 행동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죠. 멀리서 다가오는 이삭을 발견하면서부터 갑자기 리브가 낙타에서 노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4절과 65절을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래서 배회하다가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노을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아멘. 이 리브가의 행동을 알면은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남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낙타에서 급히 내립니다. 그리고 남자가 다시 낙타를 타고 이렇게 하고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에는 하나의 예의였고요. 범죄다. 그래서 누구도
나름대로 예의가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죠. 이삭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에서 내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비록 그 이삭이 나의 남편이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합니까? 이 너울을 가려버리죠. 당시 이 너울은 그 수국 같은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이런 얼굴부터 온몸 전체를 이렇게 감쌀 수 있는 큰 아직도 순결함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당시 이 너울 결혼식을 하여야 이 너울을 벗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이 행동에서 우리는 자기의 남편 될 이삭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는 이 이삭과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물론 다 그래 하겠지만은 이삭은 자기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살 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물이라면은 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 기도의 예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비록 사랑하는 남편 있지만은 사이에는 예의와 격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생활을 하면 서슴없이 야자할 수도 있고요.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투는 와중에도 상대의 인격을 예의와 그런 범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출발은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뭔가 다요. 다른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특별히 특별한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는 그런 가정이 있죠. 그런 가정은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하는 교회에 딱 앉으면은 뭔가 누군가 와서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내 안에는 뭔가 많지만은 설렁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9월 1일부터 이 리뷰 왔는데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난번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예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 나이도 차이나고 직분도 여러 지위가 있지만은 그것을 하려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예의가 지켜지지 않고 인격적인 대우가 없다면 누구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특히 교회 안에서 동생하지 마십시오. 그 직책이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장 사적인 만남에서는 형님, 아오, 동생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이 흐트러지면 결국 어떻겠습니까? 결국 말과 행동에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나중에는 분류하면은 화를 내기도 하고요. 이런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교회는 결코 여러분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예의가 지켜지지 않는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이런 얘기가 먼 얘기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예의를 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정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최종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그런 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사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의견만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아주 위험해요. 왜? 지금 12월 달에 결정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다 없애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봐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면은 싸울 일도 없어요. 큰 소리 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하니까 내 생각이 나고요, 내 욕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님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신다 상황이 올 때에 진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의견을 내세워 가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고,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고 나면은 그런 공동체는 제가 볼 때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건물이 깨끗하고 멋지지만